한겨울의 새벽, 산사에 종소리 하나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였고 눈발은 바람결에 흩어져 절의 처마 끝을 덮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법당 안에서는 등잔불 하나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 여인이 싸늘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 젊었고 삭발한 머리 위로 흰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배는 아직 불룩이 부풀어 있었고 두 손은 배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피로 얼룩진 손수건 하나와 부서진 염주 한 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수건 끝에는 누군가 정성스럽게 수놓은 한 글자, 영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절의 노승이 떨리는 손으로 그 손수건을 들어 올렸습니다. 노승은 한참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여인의 목숨까지.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몰려왔습니다. 비구니가 남자와 정을 통한 죄로 죽었다 하오. 그런 더러운 일이 절에서 일어나다니 이 절은 망했소.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겨울 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때 산길을 따라 붉은 달령을 입은 한 사내가 말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도 고요했습니다. 박문수가 말에서 내려 시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엎드린 자세로 여인의 얼굴을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의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리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원망을 대신 짊어진 이입니다. 절의 주지 스님이 침통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사님, 저희도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이 이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라 하셨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절로 찾아올 것이라 하며 그 여인은 하루 종일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주검 곁에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눈 위에 올려놓은 손수건 위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글씨 하나가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영이라 누구의 이름인가? 바람이 스산하게 법당을 스쳤습니다. 등잔불이 다시 깜빡이며 켜졌고 그 불빛이 여인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고통 대신 평온을 품은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이 죽음에는 사연이 있겠지요. 부처님이여, 진실이 아직 숨겨져 있다면 제 눈으로 그것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창문 사이로 흩날렸고 멀리서 종소리 하나가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마치 죽은 이의 마지막 숨결처럼 고요하고 길게 산을 울렸습니다. 그날 새벽 어사 박문수는 첫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가 걸어 들어간 절의 마당엔 아직도 피 묻은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 어딘가에는 한 여인의 숨겨진 사랑과 세상의 죄가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절의 마루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법당의 지붕 위에 내려앉았고 공기에는 향냄새와 피비린내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여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안에서는 오래된 등잔불의 그을음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그가 문을 밀자 바닥에는 종이 몇 장과 낡은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지만 어느 구석에서도 절집의 냉기보다 깊은 외로움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마지막 자리였겠지요. 주지 스님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어사님. 그 여인은 항상 불상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과거의 흔적이라 여겨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불상 뒤편의 천을 조심스레 걷었습니다. 그 순간 먼지가 흩날리며 작은 상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비단이 곱게 접혀 있었고 그 위에는 은빛 실로 수놓은 문양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궁중의 문장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놀란 눈으로 비단을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궁녀의 옷감이 왜 절 안에 있는가? 비단 끝에는 붉은 실로 윤자 하나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한 글자가 박문수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속삭였습니다. 윤윤씨라면 이 지방의 권세가 윤찬 대감의 집안이겠군. 주지 스님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어사님, 그 이름은 이곳에서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사옵니다. 박문수가 스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진실을 감추면 죄는 더 커집니다. 그 여인이 이곳으로 온 이유, 그리고 이 비단의 주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하오. 스님은 침묵했습니다. 눈물 맺힌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인은 궁에서 내쳐진 후 아이를 품고 절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부처님 품 안에서 죄와 업을 씻고자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지독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움이라니요.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스님이 망설이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인은 밤마다 창문을 열고 산 아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이 있는 곳은 윤찬 대감의 별당이었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대감과 관계된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이 아니라 윤찬 대감의 아들입니다. 순간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며 등잔불을 흔들었습니다. 그 불빛이 잠시 흔들리다 꺼지고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문수는 손에 쥔 비단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청결 사이로 스친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금기의 사랑이 남긴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며 속삭였습니다. 부처의 집이라 해서 세상의 죄가 멈추는 것은 아니구나. 이 절 안에는 사랑과 죄 그 둘이 함께 숨쉬고 있다. 바깥에서 눈송이가 흩날렸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하얗게 번졌고 절의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산사 전체가 누군가의 금단의 사랑을 품은 채 숨죽여 있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비단 조각을 품에 넣은 채 주지 스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법당의 등불은 이미 꺼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향 연기만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에 눈발은 소리 없이 떨어지고 나무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숨기실 것이 없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여인의 이름 그리고 그 윤자가 가리키는 인연이 무엇입니까? 스님은 긴 침묵 끝에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묵은 업보를 꺼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연심이었습니다. 본래 윤찬 대감 댁의 궁녀였지요. 부드럽고 착했으며 아무리 가혹한 명령에도 원망을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박문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감의 집과 무슨 인연이 있었단 말입니까? 스님이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인연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문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랑이라니요. 누구와의 사랑입니까? 스님이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찬 대감의 아들 윤석 도령입니다. 박문수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불빛이 바닥에 길게 흔들렸고 향 연기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스님은 더 깊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도령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곱고 어지럽습니다. 언제나 아랫사람을 낮추어 부르지 않았고 연심에게도 사람답게 말을 걸었지요. 연심아, 너는 하늘의 달 같다.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질 것 같구나. 그 말에 연심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단순한 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보며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 간절한 영혼의 의지였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그런 사랑이 허락될 리 없었겠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찬 대감은 집안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연심을 불러 무릎 꿇게 하고는 차가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천한 궁녀를 아내로 삼는다면 그 순간 이 집안의 이름은 썩은 고목이 될 것이다. 연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를 조아린 채 울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들 윤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님은 눈을 감고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도령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아버님, 연심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감은 노기로 손에 든 부채를 내던졌습니다. 감히 내가 아비의 명을 거역하느냐. 그런 천한 피를 품으면 넌 더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날 이후 연심은 궁에서 쫓겨났고 윤석은 강제로 국문에 배속되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연심의 울음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연심은 절로 들어온 것이로군요.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녀는 아이를 뱀 몸으로 이 산으로 왔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깎으며 말했지요. 부처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그 말에 절의 모든 중들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에 쥔 염주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 죄가 되고 아이가 죄의 증거가 되는 세상이로군요.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창문을 열어 산 아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윤찬 대감의 별당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끝내 그 불빛이 자신을 향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 부처님께서도 이 사랑을 탓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사님, 이제 그 아이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 여인은 억울함 속에서도 끝내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를 품은 채 용서라는 말만 되뇌었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일어나 방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하늘은 검푸른 새벽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 위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 하나가 아직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연심이 마지막까지 기다리던 그 사람의 마음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연심아, 내 사연을 내가 밝히리라. 내가 지키려 한 사랑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이름을 걸고 지켜주겠노라. 그의 말 끝에 눈보라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법당의 종이 울리지 않았으나 하늘은 마치 그 맹세를 듣고 있는 듯 고요히 흩날렸습니다. 밤은 깊고 하늘은 눈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절의 마당에는 바람이 쓸고 간 발자국 하나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국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 위에 찍힌 말발굽 자국은 어제 내린 눈보다 새로웠습니다. 누군가 이 절을 찾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주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젯밤 이 절에 낯선 이가 왔다 간 적이 있습니까? 스님은 놀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몰랐습니다만 아침에 마루가 젖어 있었습니다. 눈이 녹은 자국이었지요. 그때 절의 일을 돕는 노비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눈이 잔뜩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비가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님, 제가 봤습니다. 어젯밤 말 탄 사내가 절에 왔다가 울며 돌아갔습니다.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을 보았느냐? 노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으나 입고 있던 겉옷의 윤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가 종루 앞에서 말에서 내려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연심아, 내가 늦었구나.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문수의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흩날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 같았습니다. 박문수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윤석 도령이군, 그가 왔었구나. 노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쥐었습니다. 그 사내는 저를 떠나며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의 발자국 근처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람소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여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절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은 점점 깊어지고 발자국마다 흰 입김이 흩어졌습니다. 법당 뒤편의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방바닥에는 누군가의 손이 닿은 듯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젖은 손수건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손수건 끝에는 윤자 옆에 흐릿한 글씨로 심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심, 그것은 두 사람의 이름이 하나로 엮인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연심은 그가 올 줄 알고 기다렸구나. 그리고 그가 떠난 뒤 그 길로 생을 마쳤겠지.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등불이 꺼지며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박문수는 손을 뻗어 창문을 다시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연심이 생전에 바라보던 윤석의 집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 어찌 죄가 될 수 있는가? 사랑이 죄라면 세상 그 어느 마음도 부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눈은 더욱 굵어졌고 산사 전체가 하얗게 덮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눈 위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뒤로 바람에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마치 연심의 혼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날 밤 절의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 무렵 멀리서 들려온 말발굽 소리가 눈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윤석의 후회의 발자국이 하늘을 향해 멀어져 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연심아, 내가 기다리던 이는 왔으나 너무 늦었구나. 허나 내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내가 세상에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의 숨결이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고 하늘에는 막 첫빛이 떠올라 절의 지붕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눈이 녹지 않은 산길을 떠난 박문수는 말을 달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매섭고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입술 끝의 미소가 아직도 눈앞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박문수는 윤찬 대감의 대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대문 앞에는 금빛 사슬이 걸려 있었고 호위무사들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달령은 먼지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사 박문수라 하오. 윤찬 대감을 뵙고자 하니 문을 열라. 호위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움찔했습니다. 어사라 하면 왕의 대리인, 그 명령을 거역할 자는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향 짙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은은한 부기가 아니라 무겁고 숨막히는 권력의 냄새였습니다. 윤찬 대감은 대청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비단 도포를 걸치고 눈썹 아래로 매서운 기운을 품은 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절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찬 대감이 냉소를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사나리께서 어찌 이런 변방의 늙은 신하를 찾아오셨소? 박문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의 이름이 한 여인의 죽음과 얽혀 있기에 왔습니다. 윤찬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죽는 이가 하루에도 몇십 명이요.
어찌 그 일일이 나와 연관이 있겠소? 박문수가 천천히 품속에서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대감의 문장, 대감의 집안에서만 쓰는 비단이었습니다. 윤찬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감히 내 집에 물건을 지녔다면 그 자체로 죄어. 천한 신분이 상전의 물건을 훔쳤다는 뜻 아니오? 박문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훔친 것이 아니라 사랑한 것이겠지요. 그 한마디에 윤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사랑? 감히 그 입에 사랑을 올리는가? 내 아들을 유혹한 천한 궁녀가 어찌 사랑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이냐? 박문수는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품고 절로 들어가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게 해주소서. 그것이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윤찬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이를 악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 하찮은 피가 섞인 아이 하나로 나의 가문을 더럽히려는 것이냐. 그 아이는 태어나서도 안 되었고 숨을 쉬어서도 안 되는 존재였소. 박문수가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대감, 그대는 스스로 부처의 법을 어기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셨소. 그 아이는 죄의 자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탐욕과 오만이 만들어낸 희생일 뿐이요. 윤찬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사라 하나 감히 내 집안일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요? 박문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다루는 것은 집안일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부자의 집안에서도 가난한 초가에서도 같아야 합니다. 그대의 집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늘보다 넓진 않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찬의 얼굴에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찻잔이 천천히 구르며 깨졌습니다. 박문수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대감, 그 여인이 남긴 생명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러 갈 용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산으로 오시오. 그렇지 않다면 대감의 이름은 영원히 이 사건의 그림자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 말에 윤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뒤돌아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윤찬은 처음으로 죄책감이라는 이름을 느꼈습니다. 박문수는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부기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도 결국 한 사람의 눈물 앞에 무너지는 법이지.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눈 덮인 한양의 거리는 고요했고 그가 남긴 발자국 위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연심이 남긴 한숨 같았습니다. 박문수가 다시 산사로 돌아온 것은 눈이 사흘째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길은 얼어붙었고 바람은 매섭게 불었지만 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는 무언가 아직 전해지지 않은 생명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법당 마당에는 무쇠로 만든 큰 범종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종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데도 종 아래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스치는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울음이었습니다. 작고 약한, 그러나 살아있는 울음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종 옆으로 돌아가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낡은 문이 달린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법당의 낡은 기둥을 받치던 자리로 스님들이 묵은 향과 제기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안쪽에서 아주 약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문수가 다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안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꺼져 있었고 그 안쪽에 얇은 천보자기로 감싸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천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그는 조심스레 천을 들추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움찔거리며 허공을 더듬고 입술 사이로 아주 약한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도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아기의 몸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구나, 부처님. 이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지 스님이 종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문수의 품속의 아기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님, 그 아이는 연심 비구니님이 낳은 아기입니다. 그녀는 출산 후 기력이 다해 이 창고 안에 아이를 숨기며 부탁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을 하셨습니까? 스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아닙니다. 제가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면 부처님 아래에 두어 이 종이 아이의 울음을 대신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연심이 행동했을 일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심은 법당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숨은 희미했고 몸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아기의 얼굴을 감싸 쥐며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세상이 널 품기엔 너무 차갑구나. 그녀는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번졌고 그녀의 걸음마다 그 붉은 자국이 이어졌습니다. 밖은 눈보라로 가득했습니다. 연심은 도포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절 뒤편의 종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무쇠종이 매달린 곳이었습니다. 종 밑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고 그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지만 불빛 한 줄기가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을 내려놓았습니다.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아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아가야, 내 이름은 원이란다. 어미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소원이기에 그 이름을 주마. 내가 나처럼 아프지 않고 나처럼 버려지지 않기를. 연심은 천천히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보자기로 감싼 아이가 작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아이 위에 덮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제대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의 끝을 여며 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종이 울리면 부처님이 내 울음을 대신 들어주시겠지. 그 소리 안에서 넌 살아남을 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와 눈물, 그리고 눈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잡자 연심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천천히 떼며 속삭였습니다. 이 손을 놓는 게 어미의 벌이다. 하지만 이게 너를 살리는 길이야. 연심은 몸을 돌려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던 등불빛이 점점 어둡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문 밖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생은 제가 버리겠습니다. 다만 이 아이만은 살게 해주소서. 제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이 작은 숨결은 남겨주소서. 그녀의 기도는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곧 쓰러진 그녀의 어깨 위로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등불은 꺼졌고 산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종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쇠종은 오래된 상처처럼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지만 그 표면에는 수백 번의 타종이 남긴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연심아, 내가 아이를 숨긴 것은 죄가 아니요. 세상의 손이 닿지 않게 하려는 마지막 사랑이었지요. 스님이 흐느끼며 합장했습니다. 그 여인은 세상에 죄를 지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이름을 원이라 지어달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용서가 남아 있다면 이 아이를 통해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젖었습니다. 그는 품속의 아기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원이라 기도할 원. 그대의 마지막 바람이 이 아이 안에서 다시 숨쉬고 있구나. 박문수는 아기를 품고 밖으로 나와 종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눈이 멈추는 순간 그는 무쇠종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쿵! 무겁고 깊은 울림이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곧 새벽의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고 눈 덮인 숲속에서도 반향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연심아, 부처님은 내 죄를 묻지 않으셨소. 이 울음과 함께 세상이 너를 용서할 것이오. 그의 품속의 아기는 조용히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작은 손이 잠시 허공을 스치고 입가에는 미약한 숨결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박문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연심이 남긴 죄의 증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용서의 증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눈 내린 절의 마당을 걸어 내려가며 품속의 아기가 조용히 숨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이 새벽 하늘로 오르는 순간 종의 여운이 멀리 퍼지며 마치 연심의 미소처럼 부드럽게 세상을 감쌌습니다. 며칠 뒤 눈이 그치자 박문수는 절에서 내려와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의 품에는 연심이 남긴 아기원이 따뜻한 천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천천히 퍼지고 관아 앞마당에는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눈 덮인 세상 한가운데 오늘만큼은 정의가 하늘을 대신해 심판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붉은 달령을 여미며 마당 중앙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 점 흐림이 없었고 마패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윤찬 대감을 불러오라. 그의 목소리가 울리자 군졸들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윤찬 대감은 검은 갓을 쓰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초췌한 얼굴의 윤석 도령이 함께 있었습니다. 윤석은 눈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묶인 상태로 아버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윤찬 대감, 오늘은 관직도, 신분도, 부기도 모두 내려놓으시오. 오늘은 사람으로서 서야 할 자리에 서야 합니다. 윤찬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사나리, 그대는 나의 죄를 물으려 하오? 내가 죄라면 그건 가문의 명예를 지킨 죄여. 박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명예라, 그 명예를 위해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연심 대감의 집에서 쫓겨나 아이를 뵌 채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처의 품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윤찬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곧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런 하찮은 여인 하나 때문에 나라의 어사를 이리 소란하게 하는가. 그 순간 박문수는 품속에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작고 약한 생명이었지만 그 울음은 마당의 모든 소리를 삼켰습니다. 백성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감, 이 아이가 바로 그 여인이 남긴 생명입니다. 그대의 손자입니다. 윤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슨 허튼 소리요. 내 손자라니 말도 안 되는 일. 박문수가 굳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그대의 아들 윤석 도령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윤석이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연심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믿었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명을 두려워해 그 여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100번, 1000번 더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내 놈이 그 천한 계집에게 속았다는 것이냐? 박문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속은 것은 윤석 도령이 아니라 대감입니다. 그대는 체면에 눈이 멀어 사랑을 죄로 만들었고 사람의 생명을 명예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죄가 하늘 아래에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 내린 마당 위에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마치 진실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윤찬은 비틀거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손으로 밀어낸 것이로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처음으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문수는 품속의 아이를 윤석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연심아, 내가 이제라도 이 아이를 지키겠노라. 늦었지만 그대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박문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재판은 형벌의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내리는 기회여. 죄를 짓고도 참회할 수 있는 자에게만 내려지는 은혜입니다. 윤찬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가 그의 어깨에 쌓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당의 흙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연심아, 내가 잘못했다. 나는 명예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짓밟았다.
그대가 하늘에서 듣고 있다면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번졌습니다. 백성들은 침묵 속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문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먹고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내리비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연심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윤찬의 어깨 위에 내렸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벌은 채찍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대감, 오늘 그대는 처음으로 사람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의 재판은 눈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백성들은 그 아이를 원이라 부르며 절의 아이로 삼았습니다. 절의 종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부처님이 아이의 울음을 대신 울리고 계시다. 재판이 끝난 날 눈은 완전히 멎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고요했고 하늘은 희미한 봄빛처럼 맑았습니다. 박문수는 절로 다시 올랐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절의 마당엔 범종이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연심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흔적들이 고요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병풍 뒤에는 그녀가 남긴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마른 꽃잎, 편지 한 장, 그리고 염주 한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염주를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햇빛이 염주 아래 닿자 옅은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염주가 내 마지막 기도였겠지, 연심아. 그때 주지 스님이 뒤에서 걸어와 합장했습니다. 스님이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님, 그 염주는 연심 비구니님이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 저희가 그 염주를 보았을 때 매 알마다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글씨라니요? 어떤 글이었습니까? 스님이 조심스레 염주를 가리켰습니다. 박문수가 자세히 들여다보자 아주 작고 희미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아래는 용, 또 한 아래는 서, 모두 합치면 용서였습니다. 박문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염주를 가만히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원망하지도 세상을 미워하지도 않았구나. 그저 용서하고 싶었던 것이었지. 스님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예, 어사님. 그분은 모든 죄는 미움에서 시작되지만 용서는 다시 생명을 낳는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남기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박문수는 염주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었지만 그 표정에는 오히려 미소가 어렸습니다. 부처님도 이 여인을 꾸짖지 못하셨겠지요. 그대의 마음이 이미 자비였으니까. 바깥에서 새가 한 마리 날아올랐습니다. 눈 덮였던 나무가지 사이로 작은 꽃눈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겨울 끝자락의 산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봄이 조용히 숨쉬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염주는 부처님 앞에 두지 마십시오. 이건 신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만든 기도입니다. 절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스님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사님,
그 뜻을 어디에 두시렵니까? 박문수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손에 쥐어주렵니다. 이 염주는 저주가 아니라 약속이니까요. 그 아이가 자라 세상을 향해 용서라 말할 때 이 염주는 다시 빛날 것입니다. 그 말에 스님은 눈을 감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박문수는 염주를 품고 절문을 나섰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눈이 녹으며 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마치 연심의 마음 같았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용서의 강물처럼 잔잔하고 따뜻했습니다.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연심아, 그대의 용서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의 손에서 세상이 다시 깨닫게 될 것이요.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염주알이 맞부딪히는 소리처럼 부드러운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곧 종소리로 이어져 산사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날의 종은 참회의 소리이자 구원의 울림이었습니다. 눈은 멎었지만 산에는 여전히 흰 정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연심의 장례가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절 마당에는 향 냄새가 가득했고 백성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죄 지은 비군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훔쳤습니다. 박문수는 검은 도포를 입고 관 앞에 섰습니다. 관은 단출했습니다. 나무 한 벌과 흰 천 한 장,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염주 한 줄. 그 염주는 연심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윤석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늙은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관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연심아, 이제야 왔구나. 너를 지키지 못한 이 못난 사내를 용서하겠느냐. 박문수는 조용히 그 옆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윤석 도령, 그대의 눈물이 바로 참회요. 그 눈물이야말로 그 여인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윤찬 대감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비단 옷은 입었으나 어깨에는 눈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권세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윤찬이 내려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늦었구나. 박문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오셨다면 이제 연심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윤찬은 천천히 관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관 뚜껑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연심안의 어리석은 오만이 그대를 이리 만들었구나. 내가 아들을 위해 사랑을 끊으라 했으니 결국 내 손이 그대의 생명을 끄는 것이로다. 그는 이마를 바닥에 3번 부딪혔습니다.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3번째 절을 올릴 때 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와 향로의 연기가 하늘로 길게 올라갔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오늘 그대의 절이 그 어떤 형벌보다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절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윤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사님, 저는 그대의 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더 두렵습니다. 내 안의 탐욕이 내 자식을
한 여인을 그리고 나 자신을 모두 죽였으니 이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감, 회하는 벌의 시작입니다. 그대가 참회한다면 연심은 이미 그대의 죄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윤석은 관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의 용서가 하늘에 닿을 때 그 아이는 부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윤찬이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눈구름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리고 그 빛이 관 위를 비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따뜻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합장했습니다. 연심이여, 그대의 영혼이 이제 편히 쉬소서. 이 세상이 끝내 그대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게 되었으니 바람이 불어 염주가 흔들렸습니다. 염주알들이 서로 부딪히며 짤랑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연심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를 용서합니다. 사람들은 눈물 속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박문수는 직접 관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윤석은 그 뒤를 따라 울며 걸었고 윤찬은 맨발로 눈 위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이어져 산길을 메웠습니다. 하얀 눈길 위에 남은 그 세 사람의 걸음은 마치 인간의 죄와 용서가 함께 걷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관이 산 중턱에 묻히자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염주와 나를 무덤 위에 올렸습니다. 이 염주는 인간의 마음이 만든 법이요. 그대의 삶이 죄가 아니었음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요. 그가 손을 떼자 햇살 한 줄기가 무덤 위를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눈송이가 천천히 녹으며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산사 어딘가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쿵! 그 울림은 낮고 깊었으며 슬픔과 평화가 함께 섞인 소리였습니다. 그 종소리가 멎자 모든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제 연심은 하늘로 갔고 그녀의 사랑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눈 내린 산에 봄빛이 찾아왔습니다. 절의 지붕 위 눈이 천천히 녹으며 물방울로 떨어졌고 그 물방울이 돌길을 따라 흘러내려 새 생명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박문수는 절의 종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손끝으로 무쇠종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종의 울음이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자비의 소리가 되었구나. 그의 옆에는 윤찬 대감과 윤석 도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상복 차림이었고 두 사람 사이엔 오래된 침묵과 회한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법의 죄는 이미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죄는 남아있소. 그대는 오늘 어떤 판결을 원하십니까? 윤찬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님, 제게는 더 이상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세운 절을 허물고 그 자리에 연심의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그 여인이 부처님보다 먼저 자비를 베풀었으니 이 절은 이제 그 자비를 기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참회한다면 그대의 벌은 이미 끝났습니다. 진정한 속죄는 형틀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윤석이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사님,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문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절의 노승에게 맡겼습니다. 부처의 품에서 자라게 두었습니다. 그 아이는 연심의 뜻을 이어 세상과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윤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흐른 눈물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연심아, 이제서야 알겠다. 자비는 신분을 가르지 않고 사랑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윤차는 관직을 버렸습니다. 그는 집의 재산을 절에 기부하고 남은 생을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윤석은 아버지 곁을 지키며 절의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아이는 해가 바뀔수록 맑은 눈과 따뜻한 웃음을 지닌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원이라 불렀습니다. 원은 그를 배울 때마다 어김없이 연심의 염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박문수가 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젊을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절의 종 아래에는 이제 장성한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옷을 입고 합장했습니다. 박문수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종을 울릴 때가 되었구나. 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사님, 어머니의 죄가 아니라 사랑이 이 종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울림은 세상의 모든 미움이 사라지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는 두 손으로 범종을 살짝 쳤습니다. 쿵! 무겁고 따뜻한 울림이 산을 타고 번졌습니다. 그 소리는 겨울을 녹이고 새싹을 깨우는 봄의 소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산사 곳곳의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연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연심이여, 그대의 사랑이 한 아이의 숨결로 이어졌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가장 큰 판결은 그대의 자비여.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산을 덮고 범종의 울림이 멀리 퍼졌습니다. 이제 그 울음은 더 이상 슬픔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미움을 녹이는 자비의 종, 연심의 사랑이 남긴 마지막 울림이었습니다.